그리고 제2부 역사서 속의 그리스도 해가지고 제7장 여호수아 속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번에 우리가 마쳤던 과정이었죠. 자, 15장 에스더 속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과연 그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께는 어떻게 나타나시고 또 어떻게 예표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3부 시가서 속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진행했었죠. 욥기 속의 그리스도, 시편 속의 그리스도,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그 부분까지 우리가 그 말씀 중에서 또 세부 사항이 있었죠. 그 세부적인 것을 여러분과 함께 깊이 연구하고 우리가 토론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순서가 되겠죠. 자, 오늘은 제4부 시가서 속의 그리스도 아니죠? 선지서 말씀하고 있어요. 대선지서 속의 그리스도입니다. 네, 좀 잘못했어요. 그 10장 21장부터 이제 이사야 속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신가 하는 것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성경 말씀 이사야 7장 14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도 역시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성경 66권은 그 전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다녀도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가진 지식, 자기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모습, 자기의 자아가 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리스도가 와서 녹여지지 않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부호, 아니면 목표한 권력이나 아니면 어떤 목표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과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열정이, 그런 사명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진다면은 세계 복음화는 물론 우리나라 복음운동이 전 세계를 살려나가는 그런 현상의 사명을 우리 민족이 감당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 제자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곳에 집중하는 사람을 우리가 참 제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번 마음을 정하면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제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은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주고받습니다. 공부든 아니면 운동이든 집중하고 어떤 한 곳에 몰두를 할 때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참 제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그냥 교인이 된다면은 자칫 갈등과 시험에 빠지기 쉬워진다는 것이죠. 참 제자와 그냥 교인은 의미가 다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의 소도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구약의 복음서, 즉 구약의 복음서로 불리는 지금 이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그리고 재림까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39장은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6장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한다 하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사야 속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문제죠.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언을 가장 우리가 먼저 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예언하면서 예수의 혈통과 동정녀의 탄생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먼저 알아본다면 분명히 이 내용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즉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셨고,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약속이 드디어 성취가 되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자,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믿을 수 없으며 그의 탄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인류에게 준 교훈이 중요하다라고 차칫 말을 하고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들으면 그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고 사실인 것 같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차칫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자, 왜냐하면 메시아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지 않으면은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만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 하는 것을,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됐다 하는 것을 믿어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지식으로는 이와 같은 것을 믿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나의 지식과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맞춰야만이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됨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사야 속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은 또 무엇일까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언입니다.
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다루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하는 그 부분도 예언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과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지금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언된 대로 오셔서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해결하심으로써 우리 죄는 이제 용서받고 구원받게 됐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에 와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보더라도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무 가치 없던 아무 보잘것없던 우리 인생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또한 역시 예언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이죠. 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에 산 삶, 즉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생의 부활 또는 영돌의 부활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그냥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영생의 부활 아니면 영벌의 부활로 다시 바뀐다는 것이죠. 아멘. 자,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이와 같은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계속 이어나간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즉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금세에서 이룬 게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예언된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이사야는 이어서 또한 예수님의 성천하심을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 52장 13절 보면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나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즉 이 말에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하시고 장차 누리게 될 복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면서 이제 또다시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를 분명히 또한 말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사야의 예언이 계속 신약에 일치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재림신앙을 굳게 믿고 끊임없이 가슴에 새기면서 승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 육체의 끝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100년 전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도자가 이런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 참으로 놀라워서 나는 그 어떤 사람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자기의 전도 정신의 자기의 마음가짐을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 같은 이런 인간도 변화시키셨는데 누구라도 변화시키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자의 마음가짐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라도 변화시켜서 쓰실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시켰다면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전도에 그 핀트를, 포커스를 맞춰야 하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 제자의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 바로 그 단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살아가면서 모든 그 목적을, 모든 방향을 영혼 구원에 우리가 맞춘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살 때 바로 이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실감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21장의 이사야 속의 그리스도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22장 예레미야 속의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러분과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31장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 주제는 한마디로 너는 가서 내가 말한 대로 외쳐라 라고 우리가 짧게 함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나가서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자세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듣긴 하여도 외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깨닫고 실행을 하지만 나가서 전도하는 데는 아직 부족하다 하는 말씀이겠죠. 자, 우리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에서 이 세상이 시끄럽도록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외쳐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외쳐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 중에서도 두 가지의 사명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심판의 선지자와 회복의 선지자의 사명을 지금 예레미야의 사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판의 선지자, 회복의 선지자 두 가지의 사명을 갖고 있는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심판의 선지의 사명에 대한 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회복시키시기도 하신다 하는 사실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받은 지금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만세 전부터 선택되어서 지금 부르심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무런 두려움과 의심 없이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어드리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우리가 명확히 알게 되면은 열매는 당연히 맺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속에서 그리스도는 또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가장 먼저 애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는 지금 그 당시에 자기 민족들, 자기 백성들, 자기 동족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애통해 했습니다. 회개와 구원을 위한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동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21절 보면은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자기의 그런 내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이 예레미야의 모습은 지금 말씀드린 후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모습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예통해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예표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미리 예언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최고의 영원의 사랑은 눈물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레미야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을 대상자를 우리가 내가 구원해야 할, 도와줘야 할, 건져내야 할 그런 대상을 두고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을 대상자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낳습니다. 자, 지금이로부터 우리 당장 구원받을 대상자가 있다면 그 명단을 만들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편 126편 5절 6절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자, 우리가 눈물로써 어떤 대상을 얻고 어떤 목표를 얻고 기도를 한다면 그 열매와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처럼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는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흘릴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과 우리 최고의 우선순위는 말씀드린 대로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것도 모두 영혼 구원을 위함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전도하는 사람의 모든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예레미야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을까요? 다음으로는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애통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지만 새 언약 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늘 새롭게 하겠으니 다시 시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움을 줄 테니 너희들 반드시 새롭게 변화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 인생 끝났다 이제 그만해라 하는 말씀으로 속삭임으로 우리를 말씀이 하시죠. 말로 우리를 거짓으로 속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즉 교회를 갈 때마다 항상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찾으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했든 못했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은 항상 새로운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 율법과 사단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말로 우리를 계속 속이려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눌러 앉아있게 만들고 새로운 시도를 못하게 하죠. 그러므로 누구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소망과 영적인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마음가짐을 매일매일 새롭게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야죠. 아멘.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새긴 율법인 그 옛 언약은 깨어졌지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절대로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이렇게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그 수준이나 능력을 보지 않고 그것들과는 관계없이 영원히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이러한 새 언약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을 알아본다면 그 축복 중에 하나는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33절 보면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지켜 나가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임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축복은 모든 죄에서 죄책감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는 축복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불신자든 신자든 우리가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있는 거로 우리가 죄에 눌리면은 그 죄의 의식 때문에 불행해지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와 죄책감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모두 시등을 받았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히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잔존의 찢기죠. 시기, 질투, 미움,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 문제,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사람은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죄사함의 감격이 아직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거기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멸하셨다 하는 것이 기록됨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모두 그 원죄와 자범죄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25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그리고 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시편의 글입니다. 내가 그 시편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시편과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허물이 정말로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 죄들을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의식에 눌려있고 죄에 감싸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절대로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아멘. 반복되는 근심과 그 고통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미국의 작은 교회에 3살짜리 아이가 굶어서 병으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장례식에 또 한 알코올 중독자 찾아왔는데 그 알코올 중독자는 그 아이의 죽어있는 아이의 신발을 벗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벗겨가지고 또 술을 먹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도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회복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하고 새롭게 변화하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함으로써 말씀 속에 살아감으로써 이 사람의 미국의 기독교사의 큰 족적을 남긴 멜 프라드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은 이렇게 추하고 불행하고 어둡게 출발했지만 결국 예수님 만남으로써 밝은 빛의 생활로 돌아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는 인간의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자, 하지만 복음을 깨닫자, 주님을 만나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능력은 우리가 도저히 인간의 짧음으로서는 생각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절대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인간은 지독할 정도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아가파의 사랑을 우리가 가늠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으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알코올 중독자에게도 복음이 임하니 아주 능력 있는 부흥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도 멜트라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직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우리가 확실한 복음을 증거시켜 준다면 장차 그들도 놀라운 변화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드렸듯이 항상 성경 66권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말씀이 가장 주제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주제 역시 너는 가서 내가 말한 대로 외쳐라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들은 만큼 그리스도를 외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명확하게 외치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그런 변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외치셔서 이러한 변화를 감당해내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제22장 예레미야 속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운데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23장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애가 속의 그리스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3장
만약 우리 제 과목이 끝나면은 그리고 뭐 여러분이 방학 때 전이라든가 아니면 과정 끝날 때는 여러분께 리포트 시트 있잖아요. 그거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큰 부담을 잘 안 드려요. 과제를 주어가지고 여러분 시간도 없이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마음 시간 뺏기 싫어서 저는 간결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냐면은 저희 강의 끝나면 이 강의 내용을 전부 다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린 그런 방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해야 할 일은 그 받은 것을 분명히 한 번씩 읽어 보시는 것이 그 숙제예요, 과제. 그렇기 때문에 과제 끝나면은 그 자료를 여러분 주실 거예요. 요즘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분 핸드폰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파일을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폰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항상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장차 사명 감당할 때도 차후에 다른 데 사역지에 가서 할 때도 아마 이런 내용이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레미야 애가 속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5절. 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더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아멘. 자, 창세기부터 우리가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렇지 않으면은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가 단순 반복이 아닌 날마다 새롭게 들리는 주님의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사실적으로 역사는 진짜로 현실적인 사실적인 이름 그대로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몰락 이후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의 노래입니다. 자, 원래 제목에는 히브리어로 슬프다, 그리고 또 어찌하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의미죠. 자, 이스라엘이 그처럼 이렇게 망하고 슬퍼하게 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를 하였지만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그들에게는 그 신앙이 종교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이 나에 주어지고 말씀이 나가도 내가 종교화, 형식화가 되어 있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그런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처럼 결국 세상의 너의 포로 속국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 주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즉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망하며 슬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도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애가를 주신 목적은 과거의 비극을 교훈 삼아서 신앙을 회복하라 하는 것이 바로 큰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회복하면 희망찬 미래가 반드시 주어질 거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 애가 속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하는 그 부분은 가장 먼저 자비와 긍휼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